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롤 모델 그리스도, 사실은 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자, 이런 제목을 좀 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자 하는 이 제목으로 말이죠, 이단들이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거의 다 이단들이 다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정말 이렇게 말씀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기가 막히게, 저도 제목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붙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 거의 다 이단이에요. 야, 참 놀랍다. 어쨌든 오늘은 고난의 롤 모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한 7, 8년 이렇게 하면서 참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서도 참 재밌었고, 또 목사님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뭐 교사들도 참 하나가 되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그죠? 단추만 딱 누르면 그냥 착 움직이는 그런 부교자 생활하다가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를 자책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돌아버리더라고요. 그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말이죠, 그냥 속상한 걸 생각하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까, 또 내 자책도 뭐 이러다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그 심정은 어떠셨을까?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어쩌면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관계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커피에 pu림이 녹듯이 그냥 녹아지는. 또 반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은 면이 많은데 인간관계에 한번 얽히면 풀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그게 왜 그럴까? 그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 근데 그 부분도 풀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너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겠죠. 뭐 당시에 편지 쓸 때는 당시의 성도들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이 대명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가 뭘까요? 분명히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인데, 넓게 보면 고난을 위해서, 그죠? 고난도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입거나 오해를 받는 그런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그죠? 저는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선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만 나는 그러기가 싫었단 말이죠. 그죠? 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하는데 욕먹으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우리 생각이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질 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에다가 그것을 넣어라. 그죠? 우리 어렵고 힘들면 자꾸 우리 사고가 현미경식 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망원경식으로 미리 멀리 있는 것을 땡겨 보셔야 됩니다. 그냥 현미경식으로 말이죠. 분석하고 이러면 많은 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즉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이죠. 우리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어떤 기대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선한 일 하다가 고난 받을 때 그것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애매한 고난 당할 때 말이죠. 부당한 고난 당할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 옳고 그런 거 따지는데 내가 왜 그런 거 당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고난. 그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또한 상급으로 또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고난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가 따라서 고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정치인들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분 말이죠. 위해서 고난 당하면 한 자리 다 하잖아요. 고난 당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위해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면서 그분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고난의 가치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는 게 따라서 고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참으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죠? 또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이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요. 어떤 고난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 고난 당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참으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고난을 한 면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죠? 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는 선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바로 그 면이 오늘 본문 우리 24절,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이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원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특별히 이제 전도 폭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순하기만 할까요?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죠? 그리고 양은 말이죠. 목자의 말보다는 자기들끼리 행동이나 습관을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은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각기 자기 길로 가서 그게 죄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삐딱선타 갖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골라서 다니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말이죠.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죠? 또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대요. 그럼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일평생 말이 안 옮겨지고 자녀 문제입니까? 또 다른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옮겨졌어요. 집에 가면서 또 다시 도로 가져가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죠? 한번 옮겨지면 영원히 옮겨진 거예요.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찍은 거란 말이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론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 것은 다시 죄책감에 빠지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생각도 안 나게 하시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생각나서 나 많이 힘들어요. 생각 안 나면 좋겠는데. 왜 그러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안 해라.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될 것이 많죠. 그러나 주님을 딱 맡겨놓고 주님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래서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얼굴에 수색이 다시는 없더라. 기도 응답은요, 수색이 없어질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 엘리 제사장 영적인 부분도 어둡고 그런데도 말이죠.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원하노라. 그럴 때 말이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그 다음 며칠 후에 임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딱 맡기면 말이죠. 그걸로 끝나야지. 맡겨놓고 또 신경 쓰고, 물론 우리 약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나가는. 왜냐하면 그분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분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가는데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디에 대해서는 살려야 한다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실 때에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싸움입니다. 우리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에다 맞추지 마세요. 끝없는 문제. 이 문제, 방 문제, 그 문제. 끝이 나요. 물론 우리가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문제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패스하고 사명으로 돌아서는. 그죠? 우리 지나고 보면 뭐가 남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산다고요? 의에 대해서 사는.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물론 여기 어떤 분들은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치료됐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나음을 입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뭐 다른 게 있나?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나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주셨고요. 우리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키를 잃었더니 방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죠? 이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참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고 또 좌절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십자가의 이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또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본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가 청소년 때 은혜 받고 회개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지금도 우리 십자가의 찬양 부르면 손에 말이죠, 이 땀이 납니다. 그죠? 다른 저거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기 보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본을 끼쳤다는 건 누구한테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내가 이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한다. 여기 자취를 따라온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우리 한글 배울 때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할 때 말이죠. 눈금 있는 그죠? 그런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잘 따라 못하면 엄마가 말이죠. 손 잡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대로 따라와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실 때에 하셨던 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면 말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것을 오해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동안 잘해왔던 그 부분들이 말 한마디로 말이죠. 우리의 분노를 터뜨리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한 방에 말이죠. 다 날아가 버리는.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분인데요. 한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말이죠. 시골에 개울을 건너는데 물살이 좀 이렇게 세서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할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마 거리가 좀 제법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맞은편에 건넜는데,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게 내가 양말을 벗어놓고 안 가져와서 다시 갔다 오면 안 될까? 갔다 왔습니다. 양말 가지고 또 이제 건넜죠. 다 도착했는데, 이 또 할아버지가 말이죠. 젊은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물통을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래 또 물통 가지러 왔다가 또 건너갑니다. 다 도착할 좀 돼가지고, 다시 젊은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안경을 두고 왔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근데 젊은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이죠. 나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왜 젊은이는 화도 안 내고, 그렇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했더니, 할아버지, 제가 세 번째 화를 내면 지금까지 2번 동안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꼭 참고 제가 하는 겁니다. 참았던 것이. 그죠? 근데 우리는 잘하다가 이 막판에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사랑하다가, 좋은 일도 하다가 그만 폭발하면서 그죠? 죄를 짓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고, 그죠?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는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당시에 죄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이 고난 당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 2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내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막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 하셨다고요?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욕이 나오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말이죠. 뭐 이렇게 뭐가 좀 일이 꼬였는지 뭐 이렇게 좀 화가 나니까 말이죠. 한국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좋은 의도를 했는데 말이죠. 뭐 그냥 뭘 알아주지 않고 막 이럴 때 상대가 욕을 하더라도 맞대어 욕을 하라고요. 욕을 하지 말고. 그죠? 고난 당할 때에 그냥 위협하지 말고. 그죠? 고난 당한다고 막 위협으로 말이죠. 하지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보복을 말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다 보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고난의 롤 모델, 그리스도를 닮는 고난의 자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